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넷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잎이 내게 있으면 그 잎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에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 한 마음의 피로써 곧 정케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20번,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5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의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열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주혁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어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우리가 걸어가야 마땅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아라 지으신 뜻대로 부르신 뜻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그런 샤론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평안함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학교 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사님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듣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 안면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말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샤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빨리 다니면서 의인을 항상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욕으로 들으면서 백성들의 상태를 가볍게 여기고 악을 행하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버리고 선지자의 소리는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7장은 여호야김 왕 시대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예레미야서가 여호야김 5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입을 받은 이후에 왕에 의해서 성경이 한번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 순서가 살짝 뒤죽박죽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7장은 이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25장과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곧 이 성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말하지 말아라. 이 성전도 내가 떠나면 이 성전도 심판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7장과 26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성전에서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이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사는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죠.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잊지 말아라 합니다. 성전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늘상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어야 될 말보다 믿고 싶은 말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구한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이 진실된 예언 하나님께로 받은 이 계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4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여전히 율법을 버린 삶을 살면서 율법을 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하기 위해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한통속으로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이 모두 도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전 타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로의 과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로 실로가 파괴되었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내쫓은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내쫓은 것 같이 유다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내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은 16절이 아니라 26장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26장과 세트 말씀이라고 했는데 26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있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리라. 백성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 번 죽을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근거 없는, 그러니까 근거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신 같은 신앙이 그 성전 신앙을 부정하시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다윗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 백성을
거하면서 하나님은 저 장막 가운데 거하는구나 하면서 짓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땅에 노를 일으키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에 솟아내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의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 16절에서 이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 이 백성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지라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이 18절 나옵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총동원돼서 하늘 여왕, 누구죠? 아스타롯이죠. 하늘 여왕에게 또 다른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는데도 여전히 이 애부터 어른까지 아스타롯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도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할 거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은 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이 말씀은 희생제물이든 번제물이든 너희들 다 먹어버려라. 너희들 다 먹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희생제물은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율법을 보면 이 정한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아울러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번제물은 어떻죠? 번제물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번제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롯이 하나님께만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나한테 가져올 거 없이 너희들 그냥 다 먹어버려라. 뭐 하려고 나에게 가져오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보아들어도 7장까지는 제사법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사나 제물에 대해서 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요약하면 야, 내가 언제 제물이 필요해서 가져오라더냐,
이렇게 가져올 거면 너희들 다 먹어버려라. 번제까지도 너희들 다 먹어버려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가 아니라 오직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한 것이죠. 하지만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를 보내도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29절부터 8장 3절은 요시야 시대에 개혁이 있었죠. 대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 김왕 시대에 이 모든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다시 세운 아세라 목상과 도벳 사당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하는데, 벗은 산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계속해서 누누이 지적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장소에 가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이 세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통곡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며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같이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는 겉으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기 자신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 요시야가 죽은 후에는 여호야 김이 아버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되돌립니다. 29절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에게 벗은 산에서 통곡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벌거벗은 산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입니다. 또 30절에 므낫세가 성전에서 세웠던 1월 성신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요시야 왕 때 철폐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여호야김 시대에 아세라 목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또 31절 요시야 왕이 회파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도벳에 있던 이 도벳의 사당이라고 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도벳에 몰렉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몰렉 사당을 재건하고 다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도벳 사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왕하 열왕기하 2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왕은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벳 사당은 요시야 왕이 회파만 한 것이 아니고 더럽게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활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이 도벳 사당, 도벳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야김이 그 도베세당을 다시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이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32절에서 34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절에서 3절 1월 성신 해와 달과 무뼈를 숭배하던 유다 지도자들의 뼈를 다시 꺼내 들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길 원했던 해와 달과 별 아래 분토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분토라는 것은 똥거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냐 그렇게 해달별 섬기고 싶으면 무덤에서 뼈를 꺼내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렸지만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히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는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다라는 말은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왜곡하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거짓되다라는 뜻이죠. 10에서 12절은 6장 우리가 먼저 번에 보았던 6장 12절에서 15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율법으로 평강하다 하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자기 탐심을 위해 거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라도 혹시라도 아전인수격으로 내게 유익한 부분만 선택하면서 정작 취해야 할 행위의 정직함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니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지혜 있다라고 여기던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전에 모일지어다 할 때는 모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였는데 이제는 모여서 우리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니까 이미 자포자기하여서 차라리 그냥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다 함께 죽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뱅과 독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일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과 독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러 불뱀을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다라는 뜻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고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슬퍼하면서 탄식합니다. 이 18절부터 예레미야의 이 슬픔의 탄식이 나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탄식한다는 것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18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이 18절은 슬프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말이고 19절과 20절은 이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문답 형식입니다. 이게 절 구분이 잘 돼 있지 않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 먼 땅이라는 것은 이미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백성이 외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올 수 있습니까? 라고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답은 어떻게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이방신을 섬겨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한탄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추수할 때,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봄이죠. 4월에서 5월 이스라엘 추수가 끝납니다. 밀보리 추수가 그때 끝납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고 그리고 여름이 다 가도록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봄이 다 추수가 다 끝나가도록 또 여름이 다 가도록 이제 가을이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미래의 심판을 당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문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22절은 현재 고침을 받지 못하는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왜 고침을 받지 못할까요?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무리이기 때문에 길르앗에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할지라도 고침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길르앗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기 괴로워서 광야에 머무를 처소가 있으면 거기 가서 있고 싶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있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침을 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슬퍼하면서도 2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 내가 좀 내 몸을 머무를 곳이 있다라면 차라리 거기로 가고 싶다. 그들이 다 간음한 자고 반역한 무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예루살렘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선지자가 광야로 좀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선지자도 차마 꼴을 보지 못하고 광야로 도피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거짓뿐입니다. 예, 서로 속이고 진실이 없습니다. 활을 당긴 같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 8절 말씀하고 같이 연관해 보면 이 활과 화살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겠죠. 맞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탐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니 예루살렘에는 거짓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단은 더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장 29절에서 30절 은을 연단했는데 납이 나왔다. 그래서 은을 다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납만 나오는 은을 연단해서 좀 은을 좀 건져보려고 했더니 납만 나오는 이 은을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모조리 불에 다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자기가 계시받은 말씀을 쭉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자기의 탄식과 한탄과 그 슬픔의 노래, 애가들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의 내가로 등장하는 여기 내가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되었다가 어쩔 때는 예레미야가 되었다라고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되어서 사실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인지 예레미야의 탄식인지 정말 불분명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면서도 그 마음이 편하시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심판받는 땅을 보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10절에 예레미야가 그 심판받을 땅 예루살렘, 유다를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예레미야가 울던지 말던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예레미야가 다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인고?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자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의 한탄에 대답하지는 않으시고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신 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향해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17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곡하는 여자, 또 지혜로운 여자, 곡하는 여자 이제 같은 말입니다. 곡하는 여자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곡하는 여자 왜 부르죠?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곡하는 여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라는 것이 모두 조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져 거두지 못한 곡신 땅같이 된다는 말씀은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곡식 땅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거두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곡식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에서 썩어가는 것이죠.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추수를 끝내고도 거두지 못한 곡식 땅처럼 시체를 수습하지도 못하고 거름이 되어서 썩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체 수습할 사람까지도 다 죽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지혜, 용맹, 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는 8장 8절 이스라엘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하는 행태가 말씀을 왜곡하여서 평강하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맹은 방금 전까지 하신 말씀이 용사건 아이건 심판 중에 모조리 죽임을 당하니 용맹도 자랑할 것이 아니죠. 또 부요함 역시 거짓을 일삼으며 탐심에 따라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부라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4절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4절 말씀은 우리의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시편, 1편 그와 함께 더 수많은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하는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함께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6절 보면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살적 이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이 구렛나루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렛나루를 깎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렛나루를 깎고 머리털 밀고 수염 미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그 레위기 19장 27절을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이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라비아 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라비아 신의 그 오로타를 숭배하던 자들이 구렛나루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렛나루를 깎은 자들, 그런 자들도 이방인들도 그리고 선택받은 유다 민족도 다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장 시작과 9장의 마무리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율법을 준행하라 라고 외쳤고 또 하나님 아는 것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한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인고 라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자기 욕심을 위로하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왜곡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에 부합하도록 믿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샤론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에 나아가서 율법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지혜가 있어 그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고침을 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들의 탐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고 그들의 탐심이 그들의 귀를 닫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는 않는지요. 오직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혜 있다 있는 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 21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주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또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물질을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드려진 물질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뒤편에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 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이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밑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